안녕하세요. 네,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입니다. 저는 단 한 명도 교인이 없던 개척교회에서 지금은 어린이 20명, 청소년 40명, 그리고 청장년 15명, 이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두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목표를 포착했다. 깔끔. 2명 동시 처치. 1라운드 승리. 표적 투성이군. 네, 혹시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게임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이 게임은 2016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을 PC방으로 몰아넣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개성 넘치는 영웅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6명이 한 팀으로 되어서 즐길 수 있는 1인칭 건슈팅 팀 게임입니다. 제가 어째서 이 영상을 패드에 보여드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게임을 아셔야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포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즉 청소년들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한국 교회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2015년 교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3.8%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규정짓는 5%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중대형 교회를 제외한다면 아동부까지는 어떻게든 지속이 되지만 청소년부부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밖에 남지 않아서 부서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작년 예배로 통폐합되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소년 자체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서는 모태신앙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청소년들마저 잃어버리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500명 장년들이 출석하는 한 교회에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갔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는 정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교사들 몇 명과 청소년들이 11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다른 교회들에 몇 번 정도 집회를 나갔었는데 분위기는 비슷비슷합니다.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표를 포착을 했지만 조주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면서 모든 그런 재원들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교회 안의 청소년들은 마치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2016년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저와 여러분이 사셨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죠? 달란트 잔치, 친구 초청 잔치,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는 전도 축제, 그리고 수련회,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요즘에는 도통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색하게 되었죠. 왜일까요? 청소년들이 너무 바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부모와 일주일간에 대화하는 평균 시간이
20분이라고 합니다. 2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학교, 학원, PC방, 노래방, 스마트폰 이 5가지 단어면 청소년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너무 바쁘죠. 게다가 아이는 늘 피곤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받죠. 넌 꿈이 뭐니? 꿈 스트레스 받죠. 교회에서는 네 믿음이 왜 그러니? 신앙 스트레스 받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사가 귀찮습니다. 움직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서 나가거나 친구가 날 불러주거나 내가 억지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모이지 않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럴수록 아이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좋지요. 그래서 성경 통독 집회, 큐티 집회, 찬양 집회, 기도 집회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열심히 연락을 돌리고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서 행사 당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썰렁합니다. 누가 와서 앉아있죠? 대부분은 회장단, 찬양단, 리더급 아이들 10몇 명이 앉아있습니다. 그나마 이 아이들은 목사님 전생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죠. 나머지는 어디 갔죠? 학원이요, 보충이요, 친구들 약속이요.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대부분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리고 그냥 안 나와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바쁘고 귀찮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그런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습관처럼 다녔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계속 조준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또 한 집회에 갔을 때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찬양하고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는 아이가 제가 내려온 후에 목사님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 목사님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진짜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설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목사님들의 성도님들의 어떤 권위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자기는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데도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교회에만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준을 잘못했으면 재빨리 조준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넘쳐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우리가 되찾아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주 활동 시간은 언제인지, 아이들에게 무엇이 대세인지, 아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게임 영상, 오버워치. 남자애들에게 야 너 오버워치 할 줄 아냐? 이 이야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자애들에게 무슨 이야기 할까요? 박보검, BY, 방탄소년단 이런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방탄소년단 최신곡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더 많이 연구해야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목표물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돌아다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은 평일에는 대부분 어디서 지낸다는 것이죠?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로망은 그겁니다. 어디든 집만 아니면 좋다. 집을 벗어나서 돈 없어도 눈치 안 봐도 어른이 없는 곳에서 내가 혼자 마음대로 게임하고 공부하고 핸드폰하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항상 외로워합니다. 부모와도 대화하지 않고 선생님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꼰대 같은 어른이 아니라 내 어려움과 괴로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형, 누나,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이 접촉점은 여러분의 각 교회와 각 사역자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청소년들과 주변 여러 환경과 요건들을 고려하여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도에 분당 만나교회에서 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의정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예배가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여는데 월세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먼저 동네부터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활발한 시간대가 언제인가?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준이 어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돌아다녀보는 일주일을 돌아다녀보는데 죄다 애들만 만나는 거죠. 하루 종일 아이들이 놉니다. 만났더니 또 만나고 놀이터에서 만나는 저기도 있고 분식집에 또 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잡아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매일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게임기, PC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아무 데나 놀러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쉬지 않고 옵니다. 쉬지 않고 게임하고 먹어댑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함께 놀고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목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자네는 게임하라고 교회를 전도하면 자네는 목사인가 PC방 사장인가? 제가 그때 목사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접촉점이 먼저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즘 아이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사탕 과자 줍는 뭡니까?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개척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요? 말씀 들으러 오라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해야 그 다음부터 무슨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게임하러 놀러오는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학교에서요, 가정에서요, 친구들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성도와 목사 간의 대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예배에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례받고 수련회가고, 지난 여름에는 저희 교회 아이들 12명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있는 쓰레기 마을로 해외 선교를 다녀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샘 교회에 와서 오픈을 매일같이 오픈하기로 했던 그 접촉점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년들과 접촉점을 만들까요? 기존 교회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좋은 예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샘 교회는 청소년들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버워치, 와이파이, 토스트,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맞춤 예배도 있습니다.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뒤집어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존 교회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는 오버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자녀들만을 데리고 하는 목회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의 그런 갈증, 고민들을 우리가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풀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접근해서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대답을 준다면 결코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의 미래와 희망도 잃어버릴 거겠죠. 왜 청소년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이 곧 미래의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청소년들을 교회로 정착시키고 전도시켜서 아이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 삶 전체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심어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면 사람이 우선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 청소년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역자들에게 부서를 맡기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믿어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적 트렌드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움직이는 그 가치에 우리가 인적, 재정적인 자원을 투자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버처치. 그 목표는 이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